유대인이었던 미국의 노 부부가 성지순례차 고향이었던 예루살렘 이스라엘을 찾아가게 되어집니다. 근데 갑자기 아내가 심장마비로 숨을 거두고 말았다고 합니다. 남편은 장의사를 찾아가서 이 시신 처리를 어떻게 해야 될지 상의를 했습니다. 장례 절차를 물었는데 장의사는 두 가지 방법을 제시해 줍니다. 첫 번째 방법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곳 약속의 땅인 유대 땅에 아내를 묻는 일이었습니다. 그럼 얼마나 큰 축복이 되겠느냐는 거예요. 비용도 150불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다른 방법은 시신을 잘 방부 처리해가지고 미국으로 가서 그 미국의 묘지에 안장하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그 비용이 너무 비싸서 1만 달러 이상의 비용이 든다는 거예요. 선택을 해야 되는 이 할아버지가 고민을 하다가 미국으로 가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아내의 시신을 잘 방부 처리해가지고 미국으로 가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그래요. 아니 고향인 이 예루살렘 땅에 묻히는 것도 의미가 있지 않냐고, 비용도 150불밖에 들지 않는데 왜 미국까지 가려고 그러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이 할아버지가 하는 말이, 괜히 유대 땅에 묻혔다가 그 옛날 예수님처럼 아내가 부활하면 어떡하냐는 거예요. 아내가 다시 살아 돌아온다면 자기는 감당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부활절이 어떤 날인가요? 이 할아버지처럼 부활이 불편하신가요? 여러분, 부활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는 역사적 사실이라는 사실을 믿으시나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도 참된 부활과 생명을 얻는다는 놀라운 사실을 믿으시나요? 신학자였던 칼바르트는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부활절과 성탄절의 설교는 짧으면 짧을수록 좋다. 왜냐하면 이는 설교할 필요가 없는 역사적 사실, 히스토리컬 팩트이기 때문이다. 역사적 사실이기 때문이다. 설교는 짧으면 짧을수록 좋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진리와 이 사실 앞에 우리가 무엇을 더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를 짧게 하려고 합니다. 굉장히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성경에 보면 이 부활을 바라본 세 가지 시선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아주 부활에 대해서 싫어하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했던 장본인들이죠. 당시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장로들, 빌라도는요 예수님의 부활 소리가 너무너무 싫었습니다. 자기들이 예수님을 죽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 소식이 들려지는 것을 굉장히 꺼려했고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사람들을 강력하게 핍박을 했죠. 오늘 이 시대도 예수님의 부활을 아주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즘 말로 안티크리스찬들이 있죠. 그들은 부활을 믿지도 않고 아주 싫어하죠.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이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부활의 사실을 믿을 수가 없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군가 하면 바로 도마 같은 사람이죠.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이 잘 안 믿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예수님의 손에 난 못자국과 배에 난 창자국을 만져보면 믿겠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도 도마 같은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나는 교회를 다니지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님이 진짜 부활하셨다라는 것은 믿기가 쉽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부류가 있습니다. 이 세 번째 부류는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 때문에 기뻐 감격하며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새벽에 예수님의 빈 무덤을 찾아간 여인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막달라 마리아, 또 다른 마리아, 살로메라는 여인이, 세 여인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가죠. 그곳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기뻐하며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고 그 부활하신 기쁨의 소식을 가지고 와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살아갔던 것이죠. 여러분, 이 세 부류 중에 어떤 사람들이신가요? 아마 첫 번째 분은 없으실 것 같아요. 두 번째 분들은 좀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나는 부활 잘 믿겨지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오늘 축복하기는,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모두가 세 번째 부류가 되는 축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활의 사건이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고 이 부활의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하여서 세상 속에 이 부활의 기쁨을 증거하는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그런 축복과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내가 비밀 한 가지가 있다. 너네에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비밀을 가르쳐주고 싶다.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51절 한번 볼까요? 51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비밀이 있는데 그 비밀 말해줄게. 우리가 누군가가 내 귀에 속삭이면서 야, 비밀 있어, 비밀 이야기해줄게. 그러면 어떨까요? 귀가 쫑긋하잖아요.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나 생각할 거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정말 놀라운 비밀이 있는데, 대박 사건이 있는데, 이 대박 사건, 대박 비밀 사건이 뭔가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했잖아. 그런데 예수 믿는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부활한다는 사실이야. 이게 놀라운 비밀이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썩어질 우리의 육체를 가지고 있지만 썩어질 우리의 육체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때에 부활의 몸으로, 변화된 몸으로 살아가는 그 영광스러운 부활이 우리 안에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런 비밀의 소리를 들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와우! 이렇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놀라운 비밀의 사실이, 여러분, 우리가 아주 좋은 소식, 비밀의 소식을 듣는다 그러면 이야! 그러잖아요.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죽음이 우리를 더 이상 지배하지 못해.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예수 믿는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부활의 몸을 덧입게 되어서 이 비밀을 사도 바울은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5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역사 속의 사망, 죽음은요, 한 번도 진 적이 없습니다. 모든 인생은요, 죽음을 피해갈 수가 없어요. 모두 다 죽음의 절망 속에 갇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노래하죠?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노래하고 있어요. 저는 이 노래, 사도 바울의 이 노래의 고백은요,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노래, 승리의 노래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에 보면요, 많은 노래들이 나옵니다. 아담이 하와를 처음 만났을 때 감격하며 노래하죠. 너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사랑의 위대한 노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나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찬양하며 노래합니다.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습니다. 애굽의 군대를 바다에 던져버리신, 그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구원의 하나님을 위대하게 찬양하거든요. 한나가 사무엘을 임신하였을 때 그 기쁨 때문에 노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내 마음이 여호와를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로다. 하나님 내게 행하신 놀라운 일 때문에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도 있고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 보면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얼마나 컸던지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가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어떤 것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찬양하며 노래하거든요. 성경에 보면 이런 노래들로 가득가득 찹니다. 근데 이런 노래들 중에 노래 최고로 위대한 노래는요, 저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55절의 노래인 것 같아요.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영어 성경으로 보면요, 좀 더 쉽게 이해가 되는데요. O death, O 사망아, Where is your victory?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O death, O 사망아, Where is your sting?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너의 독침, 사망의 독침을 쏘는데 그것이 다 없어졌다라는 거예요. 사망의 승리는 이제 끝났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죽어야 될 그 자리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가 맞아야 될 죽음의 독침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대신 맞으심으로 더 이상 우리를 향해서 쏠 수 있는 죽음의 독침이 사라져버렸다라는 거예요. 사망에서 승리하는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가장 큰 두려움이 뭔가요? 가장 큰 염려가 뭔가요? 죽음에 대한 염려거든요. 죽음에 대한 공포, 죽음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죽음은요, 인류 최대의 적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다 죄로 인해 죽음의 종이 되어졌습니다.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인류 최대의 폭군은요, 죽음입니다. 힘이 세고 권력이 있는 사람, 대단한 영웅 호걸도 죽음 앞에는 무기력합니다.
내가 돈이 있고 권세가 있고 대단한 능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아무도 죽음의 권세를 피해갈 수 있는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떤 분이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죽을 것 같은 병에 걸리고 나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죽음은 마치 깡패 같더라는 거예요. 뒷골목에 깡패들이 우리를 끌고 가면, 야, 너 죽었어. 그러면요, 뭐라 그러죠? 온몸이 사지가 덜덜덜 떨리고 아무것도 얼어붙어서 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죽음이 우리 문턱 앞에 찾아와서 너 죽어 하면 사지가 떨려서 아무것도 할 수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이 그렇습니다. 죽음이 우리 인생 속에 문 앞에 찾아오면 그 죽음에 붙들려서 우리가 꼼짝달싹할 수 없어요.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나요? 우리가 죽음을 좀 극복해 보려고 운동도 하고 좋은 음식도 먹고 건강을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 해봅니다. 그런데 아무도 죽음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죽음에 정복당하는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근데 주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부활하심으로 죽음을 주님이 정복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더 이상 죽음을 보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부활을 얻게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굴비 아시죠? 굴비가 이렇게 제일 첫 번째 굴비를 쭉 당기면 어떻게 될까요? 엮어져 있어서 쭉 달려 올라오잖아요. 예수님이 죽음과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져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는 그 놀라운 사실과 그것을 믿는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의 영광을 얻는 축복을 하나님께서 누리게 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비밀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 비밀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죽음에 매일 필요도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도널드 그레이 반 하우스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아주 탁월한 설교가였는데요, 이분이 젊은 나이에 사랑하는 아내를 먼저 잃어요. 아내의 장례식을 치르고 아이들과 함께 차를 타고 집에 돌아오는데 아이들이 너무 슬퍼하는 거예요. 엄마를 잃은 아이들이 얼마나 슬프겠어요. 그래서 아이들을 좀 위로하고 싶은데 어떻게 위로할 수 있을까 생각하는 중에 저쪽 반대편 차선에서 큰 트럭이 이렇게 오는 거예요. 자기는 이쪽 차선으로 승용차를 타고 가고 저쪽에서 큰 트럭이 이렇게 오고 자기를 쑥 지나갑니다. 그리고 그 트럭의 그림자가 자동차를 덮고 지나간 거였었어요. 그런데 그때 이 목사님에게 하나님께서 인사이트를 주셨어요. 인사이트가 무엇이었는가 하면 아이들에게 그렇게 묻습니다. 야, 저렇게 트럭이 방금 지나갔는데 그 트럭이 우리 차를 치었다고 생각해봐. 얼마나 무서운 일이야. 트럭이 그냥 지나가서 그림자만 지나간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니. 너희는 차에 치기를 원하니 아니면 그림자만 지나가기를 원하니? 그렇게 아이들에게 물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당연히 그림자만 지나가는 것을 원하죠.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 맞는 말이야. 2000년 전에 예수님도 죽음이라는 트럭에 치여 죽으셨단다. 예수님은 죽음에 치여서 희생당하셨어. 그 덕분에 예수 믿는 우리는 어떻게 되었는지 아니? 우리는 세상에서 죽지만 죽음에 치여 죽는 것이 아니라 죽음의 그림자가 쓱 우리 삶을 지나간 거야. 그 그림자 밑을 통과하는 것뿐이란다. 너희 엄마는 그렇게 잠깐 세상을 떠나신 거야. 잠깐 우리가 보지 못하지만 부활의 날에 다시 만날 날이 있단다. 죽음의 그림자가 지나가고 죽지 않고 영원히 다시 만날 그때가 있단다. 그렇게 자녀들을 위로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육신의 죽음이 있죠. 육신의 죽음은요, 죽음의 그림자입니다. 죽음 이후에 영원한 부활과 생명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죽음이 더 이상 죽음이 아닙니다. 그러하기에 더 이상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순교당합니다. 죽음이 문턱 앞에 서게 되어지죠. 그때 스데반 집사님의 얼굴이 어떻게 바뀌죠? 천사와 같이 바뀝니다. 더 이상 죽음이 아니었던 거예요. 초대교회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당하고 순교를 당합니다. 어떤 사람은 사형을 당하고, 어떤 사람은 목이 잘리고, 어떤 사람은 맹수의 밥이 되고, 어떤 사람은 십자가형을 당합니다. 로마는 그들을 죽일 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저들이 죽으면서 벌벌 떨면서 한 번만 우리를 풀어달라고 그렇게 애원할 줄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죽음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아주 당당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죽음의 그림자가 지나가는 것일 뿐이거든요. 죽음 이후에 부활이 있고
참된 생명이 있다는 것을 그들은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미래의 부활이 있다라는 것은요, 단순히 미래에 대한 소망만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미래의 부활의 소망이 있는 사람들은 오늘의 삶에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오늘의 삶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부활의 승리를 미래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 삶 속에 일어나는 실제로 경험하면서 매일매일 부활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 2차 대전 때 1944년 6월에 연합군이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합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전쟁은 독일 군대가 이기고 있었어요. 승리하고 있었죠. 유럽의 많은 나라들이 독일의 정령을 당해서 고통 속에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노르망디 상륙작전에서 연합군이 승리함으로 전세가 뒤집어집니다. 아직 전쟁은 끝나지 않았지만 이젠 전쟁이 누가 이길 것이 확신되어졌는가 하면 연합군이 이길 것이 확신되어진 거예요. 그부터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전에는 패배에 짙어서 우리는 다 끝났다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아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긴다라는 승리의 확신이 생기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 소식이 전거되기 시작했습니다. 나치에 점령당한 지역의 유럽의 수많은 나라들이 새로운 분위기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전쟁에서 이긴대, 우리가 전쟁에서 이긴대. 그러니까 이제는 더 이상 독일군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승리가 보정되어졌기 때문에. 실제로 노르망디 상륙작전이 끝나고 나서 1년 후에 전쟁이 끝나고 연합군이 승리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 동안의 기간은요, 완전히 분위기가 달라진 기간이었었어요. 왜냐하면 승리에 대한 뚜렷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 부활을 경험하고 완전한 구원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아직 시간이 좀 있죠. 그런데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삶 속에 이미 승리가 확정되어졌기 때문이에요. 승리가 보증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을 살아가는 삶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오늘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승리가 믿어지는 거예요. 승리가 확신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태도와 방향이 완전히 뒤집어지고 바뀌어진 거예요. 그래서 부활절은요, 단순히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건을 기념하는 기념절기가 아닙니다. 광복절처럼 3.1절처럼 그런 날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의 삶에 이루어진 이 부활의 놀라운 승리를 오늘로 가져와서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실제적인 영향을 끼치는 능력이 바로 부활의 능력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언제나 결정적인 패배를 안겨주었던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는 세상 속에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교두보가 확정되어진 거예요. 이제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마치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통해서 유럽 사람들이 이제는 평안함을 누리고 이제는 승리했다 선포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승리했다, 우리는 이겼다라는 것을 확정한 것이죠. 우리가 여전히 죄와 마귀가 득세하는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여전히 연약한 육신 안에 갇혀 살고 있지만, 주님은 죽음과 죄와 연약함을 깨뜨리고 죄의 세력을 꺾어버리시고 승리하셨습니다. 우리는 완전히 죄에서 승리할 것이고 죽음의 권세에서 이길 것이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입니다. 그때를 바라보며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이고 부활을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같이 부족하고 연약했던 인생들이에요. 그러나 그들의 인생에 놀라운 터닝 포인트가 언제 일어난 줄 아세요?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기 시작할 때부터, 그리고 부활의 확신을 가지기 시작했을 때부터, 그리고 그들은 담대하게 무엇을 증거했나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시작했어요. 부활을 선포한 거예요. 그죠? 오늘 사도 바울은요, 부활의 참 은혜를 누리고 그 기쁨을 함께 참여하는 우리에게 나타나야 될 두 가지 태도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성경을 볼까요? 첫 번째 태도는 무엇인가 하면 부활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여야 한다라고 이야기하죠. 57절 말씀 우리 같이 볼까요? 57절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여러분, 우리가 죽음을 이기고 승리하는 것은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건지시고 살려내시고 부활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무엇을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단지 그 사실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부활의 은혜를 함께 동참하게 되어진 존재인 것이죠.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요? 여러분 좀 쉽게 평가해 볼게요. 죽음의 병에 걸린 사람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죽음의 병에 걸렸는데 그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있다면 재산을 다 병원에 주더라도 그 병을 치료받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 아닌가요? 내가 죽을 것 같은데 며칠이라도 더 살 수 있다면, 아니 죽음에서 내가 회복되어질 수 있다면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쏟아서라도 죽음을 벗어나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또 죽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죽음의 그림자만 지나가게 하시고 우리에게 참된 부활과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여러분, 이 부활과 영생을 돈을 주고 산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를 주고 살 수가 있나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준다고 하더라도 살 수 없는 것이 부활과 생명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얻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값없이 은혜로 얻게 되어진 거예요. 마땅히 우리의 삶의 반응이 무엇이어야 될까요? 감사해야 되죠. 여러분, 부활절은요, 그래서 우리 안에 감사의 고백이 있는 날이어야 돼요. 우리에게 참된 부활과 생명을 주신 그 은혜를 기뻐하며 그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날이 부활절 예배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에 오시면서 아마 여러분들 부활절 헌금을 준비하셔서 오셨을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은 마음속에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아, 또 부활절이네. 아유, 또 헌금해야 되네. 돈도 없는데 헌금해야 되네. 이렇게 생각해서 오시는 분들이 우리 교회는 없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부활절 헌금을 할 때는요, 우리 안에 정말 감사의 마음을 담으셔야 돼요.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참된 부활 생명을 주신 그 은혜에 정말 감사의 고백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부활절 감사헌금이에요. 여러분, 오늘 부활절 감사헌금 그렇게 드리신 줄 믿습니다. 그러지 못하셨으면 회개하시고요, 감사의 고백을 하나님께 담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하면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합니다. 58절을 볼까요? 5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우리의 수고, 우리의 헌신이 결코 헛되지 않다라는 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아, 이거 내가 손해보는데, 내가 이렇게 하면 불편한데, 선한 일이 아닌데 힘든데,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것이 헛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부활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때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알고 계시고 기억하시고 부활의 그날에 영광스럽게 갚아주는 그날이 있기에 사도 바울은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여러분, 주님 일할 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때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서 불편합니까? 힘든 일이 생겨서 아예 내가 안 하고 말지 이렇게 생각이 드시나요? 여러분, 사람들 보지 마시고요, 누가 알고 계신다고요?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영광의 부활의 그날에 가장 좋은 것으로 영광스럽게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그 날이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주님 앞에 설 날이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이 누가 뭐라 그러더라도, 누가 무슨 이야기를 하더라도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알고 계시거든요. 부활의 날이 있거든요. 로마 감옥에 갇혔던 사도 바울은요, 순교하기 전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게 되고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전제는 무엇인가 하면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단 위에 부어서 드리는 예배예요. 포도주나 기름을 부어버립니다. 다 쏟아버린다라는 거예요. 전부를 드린다라는 거, 이것이 전제거든요. 사도 바울이 자기가 주님 앞에 설 죽음의 시각이 다가왔습니다. 그때 바울의 고백이 무엇인가 하면 내 인생이 전제와 같이 다 부어졌다라는 거예요.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 전부 다 아름답게.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그렇게 살았잖아요. 자기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다 쏟아놓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전제와 같이 하나님 앞에 부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너무 기뻤어요. 왜 그럴까요? 장차 얻게 되어질 부활에, 그때 얻게 되어질 의의 면류관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주의 일을 하는 것은요, 아르바이트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서서 영원히 빛날 아름다운 일인 거예요. 여러분, 세상 일할 때는요, 사람들이요 눈이 반짝반짝합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돈을 조금 더 많이 벌 수 있을까? 눈이 반짝반짝합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일하라 그러면 눈이 허리멍텅해서 여러분 그러시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영광의 그날에 주님이 바라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사도 바울이 나를 위해 장차 예비되어진 의의 면류관이 있다 그렇게 말하죠.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뭐라 그런지 아세요? 나뿐만 아니라 주님이 나타나실 것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그렇게 영광의 부활의 날을 바라보며 주님 만날 날을 기다리며 그렇게 주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도 동일하게 의의 면류관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50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혈과 육으로는 하나님 나라, 우리의 육신의 욕망과 정욕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가 없고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으로 유업을 받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심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영적인 것을 심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썩지 않을 것으로 열매를 맺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콩 심은 데 콩 나고요, 팥 심은 데 팥 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사느냐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타나는 영광의 결과가 되어집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요, 육을 위하여 심는 인생이 아니라 영을 위하여 심는 부활의 날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그런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은 미래에 우리 안에 일어날 완전한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 지금부터 부활의 영광을 누리며 살아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활의 주님을 기억하며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부활이 날마다 실제가 되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